저희 집에서 살다가 제가 살고 있는데 저기 매주 월요일 날 되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매미산 올라가거든요. 매미산 올라가. 그 코스가 2시간 이제 코스였는데요. 거기서 조금 운동을 하고 나면 한 12,000보, 4,000보, 13,000보, 12,000, 4,000보. 근데 2시간 코스예요.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며칠 전에 여러분 수능 발표했잖아요. 수능 발표했는데 이런 수능이 딱 붙여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401동 이미수 형제 수능 만점 경축. 야, 이제 저걸 보고요. 야, 서천동 대단한 도시가 됐다. 오히려 영통, 동탄, 뭐 어디 도시 공부 이제 상대가 안 되는구나. 서천동이 떴어. 경기도가 난리가 났겠다. 교육감 시장으로부터 무슨 상장상표가 두드려 쌓이겠다. 저 부모는 어떨까? 하여튼 1년 내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4년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야, 하여튼 정말 참 경상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 경상한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수능 만점이 몇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1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정말 서울에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외고들 그치요. 과학고 무슨 거. 그런데 다 물리치고 우리 일반인 뭐 제가 어느 학교 다녔겠어요. 서천동 서천초등학교 다녔겠죠. 그렇죠? 서천고등학교에서. 그렇죠. 그건 장로님 바로 앞에 있는 거. 거기 다녔는데 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서천동으로도 이사 많이 오겠구나. 그 앞으로. 서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24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해의 해상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생활. 왜냐하면 전도서 잠언 전도서가 지혜로운 서신이에요. 지혜로운 거. 지혜로운 게 뭐가 지혜로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뭐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12장까지 쫙 설교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지난 지혜로운 자의 생활보다 조금 더 이제 이 13절, 14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한 해의 해상을 좀 해보자. 한 해의 해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기 옛날에 되돌아보아라를 뭐라고 표현하냐? 생각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좀 생각 좀 해봐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봐. 되돌아봐.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또 되돌아봐야 될 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올해 은퇴를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또 이제 생각하면서 나를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목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내가 은혜 갚을 사람들이 누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개척교회 하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가가 있나 내가 그걸 생각해 이제 보았어요. 보니까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구나. 근데 제가 깜빡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런 분들은 도와야지. 나도 어릴 때 개척할 때 섬겼는데 섬겨야 되지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섬겼어요. 정말 여러분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 또 빚진 것들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 되돌아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등에 헤아려 하지 못.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두 가지 언제나 계속되는 거죠. 하나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가다가 또 곤고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닥치기 우리 삶 속에 닥치잖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 인생에 당하는 거예요. 또 그냥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지나면 형통해져. 그렇죠? 아침에 뭐 쏘느라고 막 안개 껴고 그러다가 지나면 또 날씨가 맑아지고, 고속도로도 달리다가 보면 신컷 달리다가 어떤 데는 막혀. 짜증나지, 막히고 그럴 때. 그러나 또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런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삶은요, 형통할 때도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또 어려움, 고난의 시를 다 겪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재물은 안 그럴까요? 재물은 돈 있다고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 행복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려운 눈물 흘려야 될 일들이에요. 가슴 아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이 곤고한다고 하는 말씀은 곤란하고 괴로운 일이다. 또 사전에 보면 그렇게 써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괴로움들, 또 환난의 날, 실패의 날, 불행의 날, 재난의 날,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성도 살면서 우리들이 뭐 가정에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올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뜻밖의 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죠.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지만 또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또 그런 거잖아요. 또 이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또 우리 성경구 장로님, 장모님이 또 지난주 그래도 장로님 나오실 줄 알았는데 권사님은 계시더라도 하여튼 그런데 장로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오셨어요 했더니요. 또 갑자기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뭐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도 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누구에게나 형통이 있고 번영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냐면 나머지 날은 또 곤고하고 고난하고 조금 이런 길을 걷게 되는 게 인생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도 다 겪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옛말 성경에는 좀 관찰해봐, 좀 숙고 좀 해봐,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1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나는 어느 때 1년에 행복했는가? 어느 때 행복했을까? 어느 때 내가 즐거웠을까? 예? 언제 때 내가 기뻤지? 그러나 내가 어느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지?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하면요, 그 생각이 떠올라요. 가만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넘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지만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갚아야 될 은혜들, 또 섬길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또 하면요, 그 생각이 다 그렇지 이라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 모든 일이 뜻과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의 뜻과 가정의 남편도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해지고 아무 찬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좋고,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저같이 이미 형제처럼 야사 수능 만점을 본 적은, 수능을 만점 보는 애들은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 그 인간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완전히 저 천재 무슨 그런 것에 속하는 사람 애들이에요. 그냥 머리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살더라도 우리는 못해. 그렇죠? 아직 이양이 있으니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1000년을 살더라도 그런 거 못해. 우리는. 근데 그런 건요, 완전히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한 해를 보면서 그걸 좀 회상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 선물인 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두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다닌다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라니까요. 믿습니까?
하루 자고 먹고 놀고 내가 늘 행동하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니까. 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섬긴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뭐 하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체질, 재능, 기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천부적인 소질이 있고 뭐라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잘할 수 있는 것, 앞서가는 것, 모든 것 또 웬만한 하는 것들이 다 뭘까요? 하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이구 2번을 잘못 갖고 왔네 원고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재를 2번을 죄송합니다. 선물이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으면 이런 삶을 어떻게 받는지 저기 원고가 빠져갖고 내 책상에 요거 1, 2, 3 있는 게 2번을 원고 좀 갖고 오세요. 2번. 죄송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요.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어떤 좋은 환경 또 뭐 좋은 직장, 좋은 일터 속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들, 눈물들을 다 흘려 아픔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형통이요.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걸 소개해 드리고 그런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에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 왜 없느냐? 너무 형통해서 그래요. 너무 형통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조금 더 고난과 공고를 당하면 뭘까요? 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서. 그러면요 저절로 기도하러 나와요. 이것도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돼요. 나이가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빼뜨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참. 네, 이제 여기 보내줘서 감사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이 뭔가 보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23절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다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17년 13년 동안의 생활은 정말 공고한 생활이었어요. 그렇죠? 고난의 시간이 고난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엄청나게 축복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뭐예요? 축복받아서 나타난 형상이 뭐냐면 이렇게 요셉만 그럴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가. 요걸요 구약에만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갈라디아서에 말씀해요. 3장 8절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뭐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혜미가 결혼했잖아요. 혜미가 결혼할 때 제가 두 번째 축복한 게 그런 말. 이 부분에 예찬이하고 혜미 가정은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복을 주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너희들 때문에 복 받는 가정, 복된 삶,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죠. 또 보세요. 축복받은 사람도 생각하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축복받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자. 요셉도 형통했고 아브라함도 형통했고 여호수아도 형통했어요. 형통의 비결이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형통의 그 축복. 또 보세요. 이런 말,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대 2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 수정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가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아주 쉬운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 봐봐.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보세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정해. 그리고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세계를 보고 큰 교회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목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사들, 어렵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자녀들은요, 많은 부분이 목사가 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면요, 정말 굶는 사람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개척교회 시골에서, 서울에는 그래도 좀 먹고 사는데요, 시골에 이렇게 하는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부업을 해야 돼. 시골에서 벌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형통케 하세요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 우리하고는 상상하지가 않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 네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을 들어봐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형통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는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들. 자기 집보다 무엇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1일 때요, 교회 옛날에는 이런 거 별로 우리 교회가 없어졌지만요, 교회 꽃꽂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옛날에는요 꽃꽂이 하려고 교회 화초를 키워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형통한다고. 예루살렘이 뭐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하는 건 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눈치 보면서 또 할까 말까 하고 헌금 드리고 할까 말까, 이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느 때까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미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128편에도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정말 구약에 이렇게 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해서 축복받았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죠? 축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죠?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액션이 없어. 행동하는 게 없어. 그럼 그 축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난 정말 축복받았어. 오늘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해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축복받았어 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뭘 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 감사.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건강하게 지나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죠. 제가 목사로서 장례 좀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사 보자. 소천하면은 소천 예배, 발인 예배, 또 발인 예배, 또 하간 예배, 또 위로 예배. 하여튼
4번 5번은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근데 요새 이제 매장질 안 가고 거의 다 납골당 가서 너무 편하죠. 너무 좋죠. 옛날엔 정말 전라도 해남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하여튼 다 그랬어요. 아, 그때 가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 하는데 근데요, 요새 납골당이잖아요. 납골당 가서 딱 보고 가슴이 철렁거리는 건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죽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들. 우리는 뭐 너무 좋은 데 살기 때문에 그것도 넘어가는데 20대, 30대, 40대의 죽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거예요. 특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면 감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 겸손해야 돼요. 이 인간은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조금 축복받고 조금 뭐 이렇게 뭐 이게 다 되면요, 인간은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 힘이 들어가. 목소리가 커져. 뭐가 뭐 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이 인간 사이가 다 그래요. 교육자 생애도 다 그렇고 보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나 겸손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 언제 낮아지도록 해야 돼.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또 보자. 또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해야 돼요. 나눔과 섬김. 구제헌금도 해야 되고요. 성경금도 해야 되고, 방송국에서 나라는 거 구제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내가 뿌린 씨앗밖에 내 것이 되는 게 없어요. 내가 나눈 것밖에 내 것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뿌린 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다시 이런 것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정말 형통케 하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목회자 그런 건데 올려온 거 보면요, 저 너무너무 가슴 아파. 지난번에는 경남 합천에 있는 어느 게 무슨 교회들이요? 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정, 힘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떻게? 근데 학생들 자녀들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년부터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회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서 형통해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형통케 하세요. 요셉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체험한 것을 내가 나눠야지, 행동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 주세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주시는 말씀이에요. 형통한 때는 기뻐하고, 그저 기쁘고, 하나님께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또 뭐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이가 뭐죠? 고난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고,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이 형통한 것 주지 않았어. 또 곤고만 아니에요. 형통과 곤고가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이 가장 고난과 곤고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주 쉬워요. 누구죠? 보자. 그건 욥이에요. 욥.
욥이에요. 욥은요 정말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겪었어. 그런데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죠? 이렇게 말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5절에 보면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시작. 그 욥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욥에게도 뭐돼요? 곤고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스땅이 있는데 그래서 욥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자녀들까지도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리자 가정제사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욥인데 어떻게 해요? 욥에게도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 그거 한번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욥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그냥 한순간에 배반할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 그래 한번 네가 테스트 해봐. 그래서 사탄이 가서요 욥을 테스트 하잖아요. 예? 한순간에 자녀들 열을 다 잃어버리고 욥 말이 진정이 이게 역사상에 있을까요? 없죠. 10자녀를 다 데려가고 사탄이 다 친구들이 생명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만둔 재산들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정말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 죄를 가려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난 욥이 인생의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욥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욥의 고백이 정말 귀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우리가요 잘 살다가 어려워지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되면 뭐가 나타나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헌신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내가 무엇도 했는데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라고 울부짖잖아요. 우리도 목사도 그래요 다. 근데 욥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욥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이는 하나님이 내 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뭐라고 또 얘기해요?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나를 고난을 주셨구나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니다. 깨달았죠. 그래서 36장으로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내가 곤고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요 욥에만 닥쳤을까요? 바울에게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앞장섰더니가 하나님의 빛이 그의 비침으로만이 다메섹에서 하루아침에 변화되고 나서 그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뭐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도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어렵잖아요. 11절에 9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런 이유를 알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그러냐? 네가 세상에 있는 가지고 있는 너 공부도 많이 했잖아. 너 철학도 갖고 지성이고 좋은 가문에다가 좋은 거 다 배웠고 다 누렸어. 근데 그걸 떼어놔. 그리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살아가. 그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고 난 다 소유했었어. 근데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만심, 교만심이 나타나는 거. 나도 다 했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깨달은 거야. 그런 걸는 다 내려놓는구나. 그래서 공고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런 바울의 고백이 참 멋있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요. 자, 이거 정말 참 내가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기도로 은사.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은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감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감사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또 구체적인 고백이 뭐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바뀌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사탄, 마귀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바울이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바울이요.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야 저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 도전받게 되잖아요. 근데 옥중이 열리잖아요. 옥중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곤고가 닥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22편에도 이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좋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금요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한 번.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깜빵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깜빵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달러. 그렇죠? 차원이 달러.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적이 한 번 있나요? 근데 바울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해. 생명을 거는 기도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깊은 신앙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 갖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못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백은.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도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균등하게 하려. 차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거 낮추고 낮춘 거 높이고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공고를 통해서 뭘 깨달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런 고백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참, 바울이 체험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강하게 세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서 몇 장일까요? 전도서 우리들이 정말 젊은이들이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몇 장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이, 우리가 다 지금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누구 와서 혜정이도 있고 성규도 있고 그 외에 저기 혜빈이도 있구나. 청년이에요. 보세요. 청년의 때 뭐라 그러죠?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이들이 공고해집니까?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곧 곤고한 날이 올 거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잘하고 바로 해, 힘있게 해.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걸 정말 느끼잖아요. 저도 좀 느끼고, 제가요, 우리 정승득 권사님도 우리가 성탄절날 가서 우리 참 오래 있다가 기도하고 왔는데, 보세요. 정승득 권사님이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사진도 내가 다 모아놨잖아요. 사진들을 다 모으고 보관하고. 근데요, 젊었을 때 정말 훨씬 더 예쁘고, 아니면 얼마나 정말 자신감 있고 확신 있고,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학위증, 졸업증, 박사학위증, 무슨 증, 사진도 하여튼 얼마나 하여튼 좋은 사진들은 다 있으면서요, 그게 뭐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하나 보관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나 그거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누가 해? 제가 한다니까. 제가 하고 있어.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불태울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게요. 그 서적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책 좀 안 살 걸. 주석들 무슨 책들 정말 점심도 안 먹고 막 사고 막 그랬는데, 이런 책들이 지금 보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 쓸데없어.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좀 제가 잘 먹고 좀 잘 쓰고, 그리고 뭐든 좀 주고 나누고 베풀었으면 훨씬 좋았을 때네. 요 주석 한 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 돈들을 갖다 모아갖고 하나 사고 한 창고가 됐는데요, 지금은 그게 다 쓸데가 없어졌어. 요새는 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책들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주석 파는 사람 회사들도 다 망해. 안 돼갖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곤고한 날이 곧 닥쳐요.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네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거예요. 고난당하고 곤고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는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좀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을 경험해야 돼요.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갖고 기쁘게 하세요. 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섬겼는데 고난이 닥쳤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끝났더니만 그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배로 축복해 주잖아요. 배로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형통과 오늘 본문에 곤곤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닥쳐와 곤고해져.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인내하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우리들의 결말이 어떻죠? 우리 신앙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의 신앙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야고보서 나는 그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 고난 가운데도 나는 결말을 보았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을 보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보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론의 마지막 교회론, 에베소가 교회론이 기독론인데 교회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전도서 말씀을 전체를 보고 우리 인생을 잘 보면서요, 신앙의 결론들은 뭐냐?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어떻게 하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가 있다고. 이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이런 거예요. 전도서 1장과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서론과 결론의 지혜자의 결론이 뭘까? 시작과 결론이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12장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이거요. 인생이 마지막에 되면은 인생이 이렇게 다 헛된 거구나. 그냥 다 지나가. 인생은 다 성경에 보면 지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론은요. 보세요.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4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입니다. 신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결론해갖고 30년 동안 잘해. 박사가 되고 회사에도 모두 되고 30년이야. 그렇죠? 신앙의 결론이 뭐죠? 한번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네 이때고 헛되도다. 12장 이 말씀 잘못 썼는데 제가 12장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12장 11절입니다.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결론에. 한번 읽어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뭐죠? 인생의 본분, 인생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바로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곤고당할 때 어떻게 해요?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고.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잡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면서 전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절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 읽고요.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문은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세요. 곤고함을 당할 때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축복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예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고 언제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도록